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찬송 부르는 중에 해프닝이 있었네요. 제가 고음 불가라 고음이 잘 안 돼서 코드를 바꾼 악보를 우리 자모님께 드렸는데 코드 바뀐 것만 보고 박자가 바뀐 거는 안 봤어요. 그래서 혼선을 좀 빚었습니다. 전부 다 제 불찰이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43절까지는 같이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46절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준비하다 보니 44절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절, 46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 속도로 가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우리 형제들 장로님들 때까지 요한복음 하고 있는지 아닐지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설교자가 본문을 짧게 잡을 때는 한 절 한 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좀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죠. 공귀조 생각나십니까? 공귀조. 수군거리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공귀조는 구약에서 주로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겉으로만 이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품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까지도 다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하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생각도 조심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는 일종의 번외편 같은 것이었죠. 요새 드라마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스핀오프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전체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보는 거였다면 이제 오늘은 다시 흐름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애초에 무리들이 수군거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왔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무리들이 아니 우리가 자기 부모님들을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마음에 품었는데 이 예수님이 기적도 어마어마한 걸 일으키시고 또 말씀도 워낙 권위 있게 하시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린 거잖아요. 그들이 수근수근 거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가 자기 부모님을 뻔히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 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 수근거리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들의 호기심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니 우리가 자기 부모를 아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처럼 출생의 비밀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최소한 3명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알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지만 사실 뭐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 얘기하면 좀 웃기기는 해요.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무리가 질문하고 무리가 호기심을 품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말씀, 살짝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의 묘미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한 번에 탁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마치 칡뿌리를 이렇게 꼭꼭꼭 씹으면 처음에는 좀 쓴맛이 나다가 나중엔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좀 꼭꼭꼭꼭 씹어서 먹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드러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부모를 안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 그 지식이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한테 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벤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죠? 영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 식당에서 이제 오다 가다 알게 된 친구예요. 이렇게 밥 먹다가 옆에 누가 앉아서 눈이 마주치면 하이 이렇게 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밥 먹다가 만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만나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알게 되고 통성명하고 뭐 친해지게 됐어요. 얼마큼 친해졌냐?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저를 베스트맨으로 들러리로 세웠어요. 들러리, 한국말로는 들러리, 좀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 영어로는 베스트맨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그리스 사람이었고 전공은 미국 정치였어요. 미국에서 정치학, 미국 정치로 석사하고 영국에 와서 박사
했어요. 박사 학위 과정이 아니라 박사였어요. 저를 만났을 당시에. 저하고 이제 친해지게 됐을 때 그때는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전문 용어로 백수라고 하죠, 백수. 그래서 이제 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지냈습니다. 아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석 집사님하고 좀 닮았어요. 키가 크고 풍채가 좋고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영어 실력이 일상적인 말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교수들이 하는 강의를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책을 좀 볼 수 있는 정도였지,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만한 그런 실력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작문을 머릿속으로 하나 해놓으면 이제 주제가 이미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들어가면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나중에는 혼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들을 하나. 그러니까 토론도 어려운데 논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논쟁은 말 싸우면서 이겨야 되잖아요. 한국말로도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로 되겠냐고. 영어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를 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달라스 신학교라고 아시죠? 달라스 신학교. 잘 모르시나요? 달라스 신학교라고 강해 설교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거기 많이 가는 곳이에요. 어쩐지 성경이나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 해박한 거예요. 거기다가 영어는 물론이고 국적이 어디라고요? 그리스. 여러분, 시작성경이 뭘로 써 있습니까? 그리스어로 써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그게 영어로는 이건데 예수님 당시 헬라어로는 이거고 요즘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여.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논쟁을 해요? 그냥 입 닫고 들어야죠, 그죠? 들어야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열을 올려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웃었습니다. 씨 웃으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한 표정을 짓고 솔직히 한 반은 못 알아들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 제가 귀국하고 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는 말이야, 내가 만나본 목사 중에 최고의 목사였어. Best pastor I have ever me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다른 목사들은 자기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저는 항상 끝까지 들어주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그래서 네가 최고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의문의 일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좌우간 영국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베스트맨도 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친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자기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럴 때마다 얘기를 했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너한테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스마일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신앙 가지고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열을 올리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스마일을 하세요.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면 이기면 예수쟁이들 말 잘해.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안 봅니다. 잘.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 옆에 항상 좋은 사람으로 있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혹시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와요. 이 친구 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던 당시에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끌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헬퀴오라는 단어인데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힘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권면하고 초대하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게 강력한 힘으로 붙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든가요?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다 달라요.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기질이 다르니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말씀을 읽다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로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녁 때 교회의 은은한 종소리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든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이전에는 골백 번을 읽어봐도 골백 번을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을 내가 지금은 골백 번을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유독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필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유독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언어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좀 앞당겨서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나중에 11장 볼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다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 오라버니가 저희들 오라버니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죠? 성경을 보면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더니 나사로가 죽어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이거 자세하게 강의는 안 하겠고 22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전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얼핏 읽으면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이후의 대화를 보면 이게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뭘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거. 그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왔어요.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 말에 대해서 별로 놀라질 않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봅시다. 25절부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사로가 장사되어서 돌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어 있는데 그 무덤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기 있는 돌을 다 치우라,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죠. 벌써 이틀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돌을 치우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거기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온몸에 팔다리에 배를 칭칭 동여하고 얼굴에는 수건을 쓴 채로 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내가 살리겠다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죠? 그래 놓고 그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마르다에게는 지금 당장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청중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세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당장의 필요, 먹을 거, 입을 거,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그런 현세적인 메시아를 현실적인 능력자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다가 아니야. 현실의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다가 아니다. 먹고 배부른 것이 다가 아니라 끝을 봐야 된다. 영원한 곳을 사모해야 된다.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된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알아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길을 가다 보면 끝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한국과 미국을 발칵 뒤집었고 아직도 여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16명의 한국 사람이 미국에 구금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처음부터 8일간 있다가 풀려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들 이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뭐 분노했을 거예요. 물론 분노하고 모욕적이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지만 처음부터 8일 후에는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난리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막 무섭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의 가장 공포스러운 점이 뭐였냐?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른다는 거였잖아요. 처음 잡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제일 기함을 떨었을 때가 언제예요? 내일 나올 거다 그런 다음에 하루 연기됐을 때 아니에요. 하루 연기되니까 막 와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다들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았다면,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질곡을 겪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맨 끝에 있을, 결국에 있을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에서 청중은 누구예요? 마르다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멀리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내 현실에, 현재의 이 먼 소망이 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최후의 승리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그 영원한 생명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걸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좀 되신 분들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점.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다. 구원의 현재가 있고, 구원의 과거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다. 여러분, 과거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죠?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럼 현재의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현재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것, 이게 미래에 완성될 구원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청중들은 현실에 너무 집착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봐라. 최후의 승리를 봐라. 종말론적인 부활을 생각해라.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라고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11장에서 마르다에게는 소망이 이렇게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셔. 그걸 놓지 마라.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다?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균형 감각이죠. 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현실은 뭐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만 집착을 해서 나중엔 내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먼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내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끌려서 나아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 소망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